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기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실이 다 믿음에 기초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인도받았으니 주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주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추측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한 40여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이 한 3, 40년 정도 되면 누구나 다 신앙의 열매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색다르게 표현합니다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뒤집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사람의 새 성품을 마음에 심어서 새사람의 새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사람의 새 성품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기억니은 배워서 성경을 읽게 되지요.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우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열매, 말씀에 순종한 말씀의 열매, 성령에 순종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공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야, 배고프다 할 때에 주께서 배고프신 그 굶주림을 어떻게 채워드릴 것인가?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맺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있는 게 있다. 그 나귀를 데려오라. 혹 무엇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고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어이구 주님이 가져가셨다가 안 가져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아 주님께서 필요하시구나 하고 손해볼 것 뻔히 알면서도 주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배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여 망령되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망령된 행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앞에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성격이 좀 소심하지 않습니까? 소심한 이 기드온이 혹 주님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럴까 싶어서 미리 말씀합니다.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우냐? 그러면 부하 한 명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소심하니까 겁이 나서 가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못 갑니다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귀담아 듣습니다. 적 진영에 내려가서 정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너에게 주었다. 다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께서 기드온을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거기에 가서 들으라.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면 너는 너의 손이 강하여지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 이렇게 기드온과 영적인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적지까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적진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듣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면 주님과 이런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볼 때 한 달 됐을까요? 얼마 전에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야 한 달, 두 달 될까요? 한 3분의 1년, 한 100일이 될까요? 그렇게 칩시다. 100일,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기간에 기드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 나는 못 듣는다, 니는 듣는다,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수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남전도의 예전도의 교회에서 전교인 수양회 했지요. 그 수양이 이 수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수양되어야 되었단 말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요. 좌충우돌이 있고요. 때로는 실수하고 과하고 또 내가 소심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혹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허물진 것, 형제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함으로 너의 허물과 너도 모르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시겠다고 주기도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원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도원처럼 세세하게 지시받지는 못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낯설어 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주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그러니 적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낯설어 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이. 간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게 나타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수련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낯설어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이상하게 매도하거나 대적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좀 신령한 경험을 말하면 되레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을 이상하게 평가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다른 사람도 경험해야 한다는 말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 경험하면 안 된다. 내가 경험한 그 범주를 넘어서서 경험했다면 그 사람 잘못됐다. 자기가 기준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감히 네가 경험을 하다니 건방진 것 같으니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우치고 깨우쳐 오늘도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순종한 열매, 인생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런 평가는 목사님이 조심해야 되겠지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기도를 조금 더 하시겠지요. 그러면 기도 좀 더 했다고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경험했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겠지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직분이 있다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직분이 있는 나도 못하는 걸 네가 한다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병 고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보내면 병 고쳐줄 거 아닙니까? 예언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보내면 예언해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지만 만약에 그분이 교회의 주인은 내다 이래 되면 그건 참 곤란하겠지요. 변치 않는 진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걸 부정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고 또 하나님 무서운 걸 또 배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서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 기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분,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 네가 더 큰 은혜 받았다, 다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신 분이 주셨으니 받은 사람은 주신 것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는 말을 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말이지요.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따라 열심을 내었는데 그게 되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 현장에 가서 기도원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다고 주님께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이라도 이 두려워서 안 갈까 싶어서 네 부하를 데리고 오라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 갔더니 아이고 거기에 온 군사들이,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12절 마지막에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제 약탈해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낙타가 와 있는지 어마어마한 이 풍경을 보고 난 뒤에 기도원이 나름 좀 쫄았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하나가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넘어졌는데 거기에 장막이 쓰러졌다. 이 보리떡은 뭐고 장막은 뭐고 굴러온다는 건 뭔가? 전혀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 말을 듣고 그 친구가, 보초 쓰는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도 모르나 기도원의 칼이다 이거죠. 기도원의 칼이 와가지고 이 모든 진영을 기도원에 넘겨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적군이지요. 이걸 깨달았으면 이 사람은 도망가야 되지요. 그런데도 이런 해석을 친절하게 해주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보초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도원이 직접 저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도원이 지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잘 준비해둔 만찬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것을 듣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덮어놓고 내 선입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이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누구나 다 주의 통치하심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으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조아려야 되고, 직분이 없으면 직분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겁내서 거기에 가까이 안 간다. 미리 겁내어서 난 저거 못한다. 미리 내 입술을 잘못 놀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거부하거나, 그 정도는 그래도 나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적하는 자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님이 역사하심을 잘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야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듣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때도 있고 또 소심해 모자라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 여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주를 섬기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잘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